화면을 보시게 되면 수능 보는 날 이 풍경을 이렇게 사진에 담아 왔습니다. 수능 볼 때 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날은 종교 대통합의 날이구나. 모든 종교가 자기들의 신을 부르짖습니다. 우리 신이여, 우리 아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모든 신을 망라해서 다 이렇게 부르짖어요. 제가 수능 보는 날 유튜브로 수능 기도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큰 교회들부터 해서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수능 기도회 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성당에서도 하고 있고요, 절에서도 하고 있고요, 심지어 무당들도 기도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모두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믿는 믿음이 다 있습니다. 종교를 막론하고 다 있어요. 심지어 무교인 사람이도 그도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는 믿음과 절에 다니는 사람의 믿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차이가 없다고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도 힘들 때 부르짖고, 그 신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있고, 축복 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보게 되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신앙이란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오늘부터 사도신경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 다른 종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 개신교 신앙, 우리 장로교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 내가 정말 믿는 방향이 맞는가 틀리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 오늘부터 사도신경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 때 암송했던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것 첫 번째로 이 사도신경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The Apostles' Creed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파슬은 이제 사도들이죠. 사도들. 이 크리들은 라틴어 크레도, 믿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입니다. 교리, 신념, 신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믿는 교리,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여기서 확인해 볼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팩트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사도들이 정말 사도신경을 만들었을까, 이것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물어보면 좋을까요? 정말 사도들이 사도신경을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을까요? 아닐까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말하길 주저하죠. 왜냐하면 괜히 말했다가 틀리면 쪽팔리잖아요. 사도신경 12사도가 정말 만든 것인가? 우리는 보통 만들었다고 생각하죠. AD 404년 루피누스가 사도신경 주석서를 썼는데, 거기 보게 되면 사도신경에는 믿는다라는 표현이 12번 등장합니다. 사도들이 각각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해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다음을 믿습니다. 쭉쭉쭉 12명이 계속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묻고 나서 사도신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가 없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경도 아니고 사도신경은 그렇게 만들어진 내용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상상력이고 추측이에요. 정확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00% 맞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사도들이 만들지도 않았는데 왜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가? 내용이 사도적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들지도 않았고 성경도 아닌데 내용이 사도적이에요. 그 말은 사도들이 성경에서 전한 복음과 그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이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의 시작을 AD 150년경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교회에서 사용한 흔적들이 나와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교회를 여기 다니다가 저기 다니다가 믿음의 베이스를 가지고 옮겨오는 경우가 있지만,
고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처음 오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봤더니 이미 교회 안에 만들어 놓은 교리의 기본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사도신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세례 교육을 해요. 세례 받을 때도 이 고백을 시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례 교육하게 되면 사도신경을 암기하게 하잖아요. 또 예배 시간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AD 약 150년의 경에 시작이 되어서 이 여러 종교, 이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인증을 받게 되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똑같은 사도신경의 이 문구는 AD 170년 경에 텍스투스 리셉투스라는 문서에 확정이 되어서 지금 형태로 전파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교리를 가장 잘 요약해 놓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성을 보게 되면 12개의 나는 믿는다라는 선포가 나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1개,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6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1개, 교회와 그 다음에 이 성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12가지의 나는 믿는다, 우리 믿음에 대한 고백 가운데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신경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특징은 크게 2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먼저 두 번째, 크게 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시작을 보게 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가 이렇게 무심결에 암송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고어예요. 요즘에 전능하사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현대어로 풀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전능하신 이렇게 가는 것이 맞죠.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다,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엘 샤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차례 엘 샤다이가 등장하는데 창세기 17장 1절에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 창세기 17장 1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등장하십니다. 그게 아브라함 나이 75세예요. 네가 살 곳을 지금 여기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갈 바를 가르쳐 줄 테니까 거기로 떠나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복의 근원으로 삼아 줄 것이다. 너를 통해서 엄청난 민족을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여서 이런 언약,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런 약속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지금과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네 인생 가운데 펼쳐질 거야. 얼마나 황홀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분명히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5년,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무려 몇 년 동안 응답이 없었냐면 24년 동안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가 됩니다. 큰 민족이요? 아이 하나도 못 낳는데요? 뭐 축복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참 흔들릴 그 찰나입니다. 24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의감 들려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7장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엘 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왜?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생각지 않은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흔들리게 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욥이더라고요. 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샘플이 됩니다. 욥보다 고난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한순간에 몸은 병들었습니다. 최악의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그 순간에 욥이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한 줄 아십니까? 욥기 4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의 결론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겪은 다음에 욥이 했던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을 믿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흔들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늘 나타나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불가능이 없다. 못할 것이 없다. 걱정하지 말라. 엘샤다이. 이게 샤다이가 아카드어에서 온 단어인데 산을 뜻하는 사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산과 같은 분이란 것이죠. 여러분, 산을 한번 보십시오. 이 북한산을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산들을 보세요. 산은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조금도 요동함이 없어요. 눈이 온다고 산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풍랑이 온다고 산은 없어지지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과 같은 존재다.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 말은 하나님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 이것을 표현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죠. 나의 연약함을 느끼죠. 나는 안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영어 이런 문구 표현이 있습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But God is everything.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발생하십니까? 부산 호산나 교회 유진서 목사님, 나는 믿는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는 실패해서 좌절하게 되고 우리의 내면은 평강을 넘치게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살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하나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크게 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가신데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천지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구절이 성경의 헤드라인, 성경의 핵심 구절로 맨 앞에 쥐어지고 있냐면 이것을 통과할 때, 믿을 때 이 사람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여기서 막히면 이 사람은 믿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번 연말에 우리 교회 와서 콘서트 했던 CCM 유윤성 씨, 그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 부인 배우 김정아 씨 스토리 가운데 그 장모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하루는 그 엄마가 갑자기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믿어지니까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암투병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말 뜨거운 믿음 가운데 살았다라는 고백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구절은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 만물, 이 지구, 우주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는 느껴야 되죠. 진화론 자들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빅뱅에 의해서, 큰 충돌에 의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천지 창조가 성경의 핵심되는 주제로 계속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5편 15절 보게 되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사야 40장 28절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예레미야 32장 17절 주께서
큰 능력과 편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요한복음 1장 1절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요한계시록 4장 11절 글씨가 좀 작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재산, 내 집, 내 건물, 내 땅, 심지어 내 자녀 모든 것이 내 것이 다 아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포함이 된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이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시계 차신 분들 계십니까? 시계. 저는 시계가 없어요. 시계가 없는 이유가 자꾸 시간을 보게 되니까 안 보려고 시계를 안 차거든요. 시계 없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롤렉스 차고 오신 분 계십니까? 롤렉스. 저는 이 시계를 본 적은 없어요. 얼마짜리 한 몇천만 원 하겠죠. 롤렉스가 있고요, 짝퉁 롤렉스가 있습니다. 이 짝퉁 롤렉스도 보니까 비싼 건 한 50만 원이에요. 뭐 싸도 뭐 한 10만 원 이상 합니다. 진짜 롤렉스와 짝퉁 롤렉스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누가 만들었냐에 있는 것이죠. 스위스에 있는 그 장인이 전 세계 한정판으로 몇 개 만든 것은요 몇억 대입니다. 아주 비싸요.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가장 비싸요. 이 그림이 얼마짜리냐면요, 옛날 그림도 아니에요. 김환기 씨가 만든 그림인데 우주라는 그림입니다. 132억이에요. 왜 비쌉니까? 그 작가가 유명하니까, 그 작가의 손을 거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핸드메이드의 작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라는 것이죠. 지금 넷플릭스에 오징어 게임 2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 여기 보게 되면 456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게임에 함께합니다. 게임에 함께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잘못하면 죽어요. 아니, 잘못하면 죽는 것이 아니고 웬만하면 다 죽어요. 실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갑니다. 456억. 돈 없으면 어차피 못 사니까 한 번 살 것 그냥 목숨 포기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456억.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값어치는요, 여러분의 가치는요 456억 이상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지금 내 인생살이가 별로고 그냥 내 꼴이 말이 아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그 값어치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외우게 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창조주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자녀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모가 되게 되면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때 4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120시간 만에 이제 이 구조 작업이 이루어져서 건물 속에서 한 명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흔들어 보니까 이미 죽어 있어요. 20대 여성입니다. 보니까 무릎을 꿇은 채로 두 손으로 땅을 받치고 있어요. 그 시신을 건져내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밑에 어린 아이가 나온 거예요. 3달짜리 아이가 세곤세곤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어요. 다행히 이 아이는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아이를 건져냈어요. 보니까 이 아이 옆에 엄마의 휴대폰이 있습니다. 휴대폰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아이야, 만약 네가 살아있다면, 네가 살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꼭 알게 되렴. 이 문구가 남겨져 있는 거죠. 이 엄마가 건물이 무너질 때 이것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몸으로 막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끝까지 살린 것이죠. 이게 엄마의 모성애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엄마의 마음. 하지만 때로는 마음은 그렇게 하지만
책임을 못 질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부족하죠. 연약하죠.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2025년도 시작이 되었는데 잘 먹고 잘 살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음 구절 32절 보게 되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들 너무 그렇게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 돈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공중의 새도 내가 만들었고 들에 있는 백합화도 내가 만들었고 너희도 내가 다 만들었고 너희는 내 새끼인데 다른 식물들, 다른 동물들과 비교가 안 될 만한 너희들은 내 새끼인데 왜 걱정해? 왜 염려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건데 나는 바로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는데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고난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권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냅니다. 우리가 작년에 빌립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여러분 내리 가운데 남아있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음성이죠.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걱정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추상적인 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한쪽에 걸려있는 이런 사진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어떠한 순간에도 자녀들을 불꽃같이 지켜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김승욱 목사님의 나는 믿습니다 책을 보니까 한 탈북자 형제 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는 북한에서 탈출하기 전에 새어머니랑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마 친모는 일찍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키운 것 같아요. 아들아, 혹시 탈북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사히 북한 땅을 탈출해 나와서 중국에 이제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한 집에서 이렇게 기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공안이 들어 다치게 되었습니다. 공안한테 잡히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건물에 그 집에 공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앞이 깜깜하죠. 걸리면 강제 추방, 이제 북한에 가게 되면 끌려가서 거의 죽은 목숨이 될 텐데 엄청난 염려가 찾아와요. 그 어려움의 순간에 어머니가 주셨던 그 말씀, 이 어머니는 지하에서 홀로 숨어서 믿음을 생활했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믿지도 않은 신이었는데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작은 목소리로 기도가 끝나고 눈을 딱 떴습니다. 공안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공안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아무런 해결함이 없었어요. 옆에서 통역하는 조선족이 물어봅니다. 보통 이제 당신들 누구냐, 뭐 신분증 검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상한 질문하는 거예요. 혹시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거짓말했어요. 한국 어디서 왔습니까? 서울입니다. 또 거짓말했어요. 그럼 함께하는 분들도 서울에서 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왜 서울 분들이 여기 계세요? 빨리 나가세요. 그런 거예요. 기적이 발생한 거예요. 기적이. 그 순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소리로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는데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때로는 내가 힘이 없어서 작은 목소리로 읊조린다 할지라도 그 음성을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구절이 시편 91편 1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갈 때 사냥꾼의 올무에서 내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올무는 무엇입니까? 올가미, 짐승들 꼼짝 못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심한 전염병에서, 이 고대 전염병은요 마을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더라도 건지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지키는 분입니다.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는 분입니다. 낮에 해와 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오더라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 믿음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몸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몸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이 믿음 더 굳세라. 이 믿음 거듭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거듭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다 함께 기도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고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서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니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살펴 주옵소서. 2025년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외치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일차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쓰여질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찬송가는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도신경을 주셔서 오늘 또 신앙의 고백을 하게끔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직접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5년 하나님 아버지만 붙잡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